지난 9월 1일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한 의미 있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모두가 슬퍼했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다 참여했던 아주 존경스러운 장례식이었습니다.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존 맥케인 의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군인이었습니다. 1967년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해군 소속으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 도중에 월맹군에 그만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힌 후에 1년 동안 거의 무자비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968년에 맥케인의 아버지인 잭 맥케인이 미 북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장군이었는데 이 보통 장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월맹은 이를 알고 아버지 잭 맥케인과 인질 석방 협상을 벌였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잭 맥케인은 이런 제하에 거절했습니다. 아들 존 맥케인도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제하에 역시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분은 미국 군인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존 맥케인의 명분은 여기 포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나 혼자 나갈 수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반 동안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1973년 끝나고 나서 그때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치를 하게 되었고 공화당 대선 주자로 오바마와 대선 레이스도 펼쳤습니다. 물론 졌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인 지지자였습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공화당은 당론으로 폐지 법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존 맥케인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당론을 어겨가며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냐고. 국민이 가장 우선이고 국민이 가장 중요하지 당론보다 당론이 국민을 앞설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국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였고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아버지 잭 맥케인 밑에서 위대한 거목이 났고 또 그의 위대한 정신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더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정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가슴 벅차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정신이 이러할진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 믿음이 전승되고 믿음이 유전되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집안을 살펴봅니다. 갈렙은 잘 알다시피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딸 악사에게로까지 흘러들어갔고 그 가문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전을 이룬 가문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평생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진격해서 저 산지를 내가 꼭 차지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헤브론을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저분이 나이가 85세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정말 저분이 가서 젊은이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 의심 가득한 눈으로 갈렙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의 호언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에 능하고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그의 장담이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안악의 자손들, 그 무시무시한 자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나서 그 산지에서 저만치를 바라보니까 드빌 지역이 보이는데 그 산지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거기서 헤브론에서 올라가서 드빌까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요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더도 덜도 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탁한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시키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부탁한 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창조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뛰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기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열정이 생겨서 한 걸음 더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 더 창조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보실 때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드빌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 것만으로 그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마음껏 이야기합시다. 신선노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은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내일은 저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아침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병자들을 고치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주님, 열정 넘치는 주님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전도를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세워놓았던 그 교회를 보고 싶고 구원 얻게 한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열정에 사로잡힌 복음의 일꾼이 바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자, 그가 천국의 문을 더 일찍, 더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여받은 땅,
이 땅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 노인이었던 갈렙은 헤브론으로도 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빌까지 가려고 했던 위대한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나는 이것 하는 것도 벅차니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겠다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갈렙처럼 한 걸음 더 멀리 한 번 더 들여다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디뎌보라. 그러면 그 땅도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지경을 넓혀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렙은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언제까지 내가 할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갈렙은 지금 아직 강건하고 아직까지 싸움에 출입할 만하게 능하고 헤브론도 차지할 만큼 강한 체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젊은이가 씨가 말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에 사로잡힌 젊은이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두려워서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산지 귀찮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배받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럼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믿음의 파트너가 되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충격요법입니다. 갈렙이 힘이 모자라서 기럇세벨 드빌을 치는데 딸을 내걸고 젊은 사람을 모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자기 나름의 아주 절박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딸을 걸 수 있느냐고, 딸한테 물어봤겠느냐고. 갈렙의 윤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렙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야성을 잃은 젊은이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젊은이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그 다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딸을 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아마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온니엘이 하는 것이 더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갈렙이 하는 것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갈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힘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세례를 일으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맡겼습니다. 불안했지만, 염려도 되었겠지만 그러나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거기에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온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메소포타미아 족속들을 다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첫 번째 사사가 역사로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 계기가 갈렙의 발탁이었습니다. 갈렙이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딸까지 걸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젊은이를 발굴하지 않았더라면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2017년 작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를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통계였습니다. 아울러 발표된 통계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4세 미만의 인구를 앞질렀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된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절벽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은 더 심각한 영적 인구 절벽입니다. 똑같은 통계가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에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줄어들고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자꾸만 줄어갑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땅에 복음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갈렙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갈렙이 제시하는 대안 첫째는 모범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아무도 나가지 않는 헤브론 땅을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드빌을 향해서도 한 걸음 더 전진했습니다. 따를 만한 모범이 바로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모두는 성도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 교회는 도덕성이 있고 신앙인들은 복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따라갈 만한 믿음의 교회, 신앙의 선배가 안타깝게도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습으로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각종 비리와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아닙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갈렙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싸움에 능하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러나
딸을 걸고 지원한 온니엘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많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맡겼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온니엘이 드빌 정복에 실패했더라면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그 용기를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서 준 그 용기만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놀이터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맡겨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마음껏 놀아보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쓸 건데, 그 예산 가지고 뭘 할 건데, 보고서 한번 만들어 와봐. 그거 보고 회의에서 판단해서 할 만하면 해주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교회 너희들만 있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규제들이 청년들에게 들어갑니다. 듣기 싫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젊은 세대를 세우겠습니까?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다가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렙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딸까지 그렇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렙 같은 심정으로 후세를 키우고 돌보고 밀어주는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갔다 온 게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떠날 때 파송 예배 드릴 때 여기 앞에 앉아 있었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얼굴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여행을 가서 좋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 외국 사람 만나서 말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시간대별로 보니까 매일매일 얼굴이 펴졌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는 거기 살고 싶어하는, 마치 거기 원래 살았던 아이들처럼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말도 통하고 해보니까 할 수 있겠거든요. 주문해서 밥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충분히 문화도 누리고 충분히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들도 그 짧은 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교회는, 어른들은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장들을 마음껏 마련해 줘야 됩니다. 갈렙이 딸까지 걸 정도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오늘 없다면 우리 그 다음 세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렙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자기를 걸고 남편감을 물색했는데 온니엘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용기 있는 남자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 길을 가겠다 했으니, 그리고 성공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위와 딸의 가정에 선물을 한 가지 해줍니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아버지 갈렙이 딸의 가정에게 준 선물은 네겝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유다 지파의 가장 남쪽에 있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실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으면서
악사는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니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차지한 헤브론을 주든지 이 사람이 차지했던 드빌 기럇세벨을 주시든지 좋은 땅 천지인데 왜 그거 남겨놓고 이 황무지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떠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밭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아버지 소유의 밭이 있는 걸 아는데 밭을 주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샘물도 내게 주소서. 밭을 주셨으면 물될 샘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 이 사람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윗세대의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윗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자체를 탓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여기서는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우리가 여기 살지 못하겠으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악사는 달랐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분이 책임지십시오. 그 황무한 곳에 나를 보내니까 마실 물도 주시고 농사지을 땅도 주시고 물될 샘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젊은이의 기백 아닙니까? 이런 믿음 앞에 당당하게 먹고 살 걸 달라고 얘기하는 딸의 요구에 아버지 갈렙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어서 풍성하게 물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탓하는 건 의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환경에 밀어 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갈렙도 첫 시집 보내는 이 딸을 이렇게 귀하게 얻은 사위를 황무한 네겝 땅으로 보내는 데는 갈렙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시키고 제대로 배워서 믿음의 지도자가 되라는 갈렙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만 보내는데 책임지십시오. 보내서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밭도 주시고 물도 주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악사의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환경을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불평하는 의미 없는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항상 악사처럼 보내셨으니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매달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앞서가는 모범의 사람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는 철저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훌륭한 양육자였습니다. 그의 딸 악사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찬 믿음으로 환경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물림이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과 악사로 이어졌고 이 가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대물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다음 젊은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갈렙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악사처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오히려 환경을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하나님께 요구하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